어버이 주일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묻죠. 지난주에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전하셨습니까?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르쳐야 된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 말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지만 여러분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래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매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듣는 말씀을 순종해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믿고, 저는 여러분의 명동교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게 축복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자녀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해주셨으니까 자녀된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요,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다시 주목해 봐야 할 이유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저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의 문제에 의해서 승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은혜가 어디 있는가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도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게 되게 된 그 배경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너 가서 이 음식 좀 전해주고 형들이 어떠한가 그 안부를 살펴보라고 다윗의 막내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기계 있게 골리앗 앞에 서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습을 보면서 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어요. 꾸짖는 내용이 오늘 28절 가운데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꾸짖는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형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형이 동생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치고 있을 내가 왜 이곳까지 내려왔어? 이 교만하고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을 위해서 심부름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상처 주는 말, 그 말을 지금 다윗이 듣게 된 거죠. 아마 다윗이 좀 성깔이 있는 동생이었다면 그 말 듣고 가져온 음식 확 던져버리고 돌아갔거나 아니면 형한테 따지고 되들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싸워야 할 그 적은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윗이 참 위대한, 다윗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형의 이 시비 앞에서 크게 분노하지 않고 그 다툼을 피해가는 모습이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말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형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제가 형님을 뵈러 오는데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형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를 댈 수 있고, 형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서로 언쟁을 높이고 싸움할 수 있는데, 형에게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싸움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와 진짜 싸워요?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다윗은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진짜적인 골리앗과는 싸우지 않고 아군인 엘리압과 싸워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내 심기를 건드리는 배우자라든지 또는 섭섭하게 여기는 그 누구라든지 그 사람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싸우기도 하고 친구와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은 다 뭐예요? 저가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서로 적으로 여기라고 창조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는데 진짜 적은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적으로 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적인 악한 영적 세력과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너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인데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래요. 근데 마귀와 싸워서 요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마귀의 힘, 능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마귀의 뭐와 싸우라는 거예요? 간계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간괴. 마귀의 속임수. 마귀가 속이게 하는 그 속임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고 하니까 마귀의 그 힘, 마귀의 능력, 마귀의 권능, 이것만 붙들고 그것만 싸우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여기는 마귀의 관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술수를 부리는 그 거짓말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세운 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사람을 속이고 죄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그런 술수를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뱀이 하와를 유인할 때 관계를 부리잖아요. 어떻게 부립니까? 하와에게 직접 하나님을 부인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다가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뭐예요?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거인 것처럼 의심을 넣고 속이고, 그래서 그것처럼 믿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걸 꿰뚫어라, 그걸 바라봐라,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마귀의 관계가 더
교묘하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말씀, 신앙,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섭섭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섭섭이가 한번 들어오면요. 섭섭이가 또 다른 섭섭이를 데려오고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나를 섭섭하게 하는 그 누군가, 그 사람, 엘리압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섭섭하게 또는 우리를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의 대상을 12절에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윗에게 적용하면 형님 엘리압이 아니요. 뭐예요? 그 형 엘리압을 뒤에서 속이게 하고 있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의 그 싸움의 대상 중에 통치자들 나오죠. 통치자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 지도자,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싸움의 대상 네 부류는 다 악한 영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원문에 따져보면 지금 싸움의 대상은 다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권세들이 뭐예요? 통치자들,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영향력, 이걸 통치자들 또는 권세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문화, 가치관 속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세력과 싸우는 거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여서 사람과 싸우게 하고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닌 가짜 적과 싸워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탄 마귀가 나의 진짜 적임을 아는 성도는요, 내 삶의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엘리압이 나의 적으로 보이죠. 그 사람을 내가 이겨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나의 적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적은 그게 아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내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아셔서 악은과 싸움은 피하고 골리앗과 같은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사역하고 또 배우고 보고 듣는 것으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성도들끼리 나누어서 서로 싸우다 갈라집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와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면 결국 엘리압과 싸웁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배우자가 적입니까? 가정에 있는 자녀가 적입니까?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서 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정의 분란으로 서로 적처럼 여기게끔 관계를 부리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그 마귀와 싸워야 승리하는 거죠.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을 보세요. 지금 한참 선거 전이니까 같은 동족인데
무슨 당이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두고 마치 적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적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 오른손을 쳐내면 오른손 없는 나 왼손만 가지고 살면 그게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간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이 민족이 하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무리 선거를 해도 서로에게 그렇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끼리 싸웁니다. 그렇게 싸움을 붙이게 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또 내 가정과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귀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괜히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싸움에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와 선교라는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함께 동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있는 영적 싸움도 있고요. 선교사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싸움도 있고요. 사역자들끼리에서도의 갈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처럼 내가 싸워야 할 진짜적, 지금 여러분의 신령과 삶 가운데 무엇인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로 해야 할 대상인가? 나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마귀의 관계에 빠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건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고 그것을 붙들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게 아닌데? 정신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싸움의 대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진짜 싸움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다윗처럼 형 엘리압과 싸우지 말고 진짜 싸워야 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그 이유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6절 보면 자, 이렇게 나왔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한 말을 듣고 36절입니다. 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큰 위기를 처한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뒷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은 되는데 내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일이 잘 풀려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받고 있고 또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맨날 고백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막혔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이 잘 풀리고 지금 뭐 군대 장관이 되고 차기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보장을 받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뿐인지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또 고백하느냐?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다 평안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건져 올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건짐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아무것도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 말씀이 막 확 와닿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내 삶이 건져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누군가 연관된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아주 시간만에 다가올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거는 다윗이 그냥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왔던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뭐한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45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47절에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가 어떻게 이기나, 이길 수 있나. 그런데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요.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취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외적인 조건으로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의 살아있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배워야 되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해 보는 거죠. 그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하나님은 가시떨기 앞에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부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성전에서 부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세요. 다 인격적 만남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인물들 다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그들을 부르시죠? 자, 두 번째 뭐냐? 그 부르심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난 부정한 자구나, 죄인이구나, 나의 한계가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적 만남과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골리앗과 같은 눈물 짓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타나길 바라요, 그러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혹시라도 나타났다면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쭉 읽어보면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곧 뭐냐?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나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쓴 것도 아니고 나는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사로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게 바로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모습으로, 이 정체성으로 서 있다는 거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잘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가지를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게 마귀의 간괴예요. 간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잘 보세요. 어떤 것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거는 다 너가 뭔가는 잘못해서 그래.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자녀 맞아?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여지껏 주님 앞에 설 수 있냐? 아직도 내가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계속 사탄 마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 지는 거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길갈로 가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할례를 하면 그들이 아파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의 정체성부터 확립하는 거야.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앞으로 있는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어. 그걸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할례를 왜 받아요? 그 할례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녀의 표식입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아무리 있는 전쟁을 너가 참가해도 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님의 군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지금 없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전쟁을 해도 우린 지게 돼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그를 이기게 한다. 저 여러분 누굽니까? 장차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첫 번째 안 믿어졌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독생자와 맞바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 인생에 있는 필요와 간구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로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가운데 막 활력이 되고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어딜 가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이기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로 막 나와야 돼.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야 그 은혜와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도 되지 않고요. 그 승리의 그 깃발이, 그 승리의 열매가 막 쏟아져야 된다고 지금.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여러분이 얌전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여러분 입술로 막 그렇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보세요. 지금 골리앗과 그 많은 군사 앞에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시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러분의 문제 앞에 가니, 지금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섰으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오늘 나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해도 우리는 쓰러지는데, 이 고백을 해도 힘든데, 이런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믿음의 활력과 고백과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다 사라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땐 그런 경험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경험이 전수되지 못하고 내 것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맨날 지는 거구나. 마지막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에 있는데 46절 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47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타낼 것이고,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싸움에 지금 나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목적이 남다르지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속하겠죠. 대부분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 성공과 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다윗처럼 내가 여기에 지금 너와 싸우는 목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뛰고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능력 준다 그에게. 그러면서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향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라고 뒷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뒷부분을 설명한 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 왕, 여기서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을 뜻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뭐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를 어렵게 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람의 왕에게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갖다 주고 그와 동맹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유다에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뒷부분에 붙인 거예요. 앞부분에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가진 게 능력밖에 없습니다. 능력에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죠. 하나님 지금도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바쁘죠. 어디에 투자해야 지금 이 좋은 시기에 더 많은 부를 내가 쌓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투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자에게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그 투자처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그런 투자 필요 없다, 그런 분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저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투자를 저에게 주세요. 우리 명동교회 주세요. 명동교회 성도들에게 주세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싸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잘 살펴보세요.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자, 주님 지금도 살펴보시고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4가지를 살펴봤죠.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싸움의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주 잘 분별한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 간계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계 높이 뛰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0전100패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집니다. 서로 다 집니다. 그 뒤에서 아주 속임수로
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지게 하는 그 적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여러분. 응? 한번 신앙생활을 내가 주님 앞에 하려고 하면 정말로 그런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주님의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사다. 그 정체성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